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19장에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그 실제 반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만나게 되죠. 다윗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사실 뭐예요? 다윗의 이 왕위가 빼앗기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지는 일들. 그래서 뭡니까? 반란이 일어나 도망을 쳤지만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다 지파의 주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왕궁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처럼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해피엔딩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정말로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또 다른 고난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냐? 그렇게 유다 지파의 주도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때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또 찾아온 겁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안에 이미 왕궁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요 다윗에게 막 환영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압살롬 선택한 건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윗을 선택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따집니다. 막 다윗 왕이 막 따져요. 뭘 따지는가? 우리 19장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지금 뭘 따졌냐면 사실 가장 먼저 따지게 된 거는 왜 유다 지파만 주도권으로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왕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왕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환영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주도해서 왔느냐? 이게 뭘 중요할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11지파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누가 주도했느냐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혹여나 저 유다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누려야 될 몫을 다 빼앗아가는 건 아니냐, 우리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미운털이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누가 됐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배신했던 그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거 혹여나 우리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미운털 박혀있는데 우리 몫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우리가 억압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저 유다 백성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저렇게 선점해 버렸으니 혹시 우리의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따지러 나온 겁니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따지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영해야 될 이 순간에 그렇게 따지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11지파가 막 따지고 있는데요. 그 따지는 과정 가운데 한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그 과정 안에 더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주도로 인해서 결국 무엇이 일어나냐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압살롬 반란 이제 막 끝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안에 아직 왕궁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세바의 반란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란의 주범이 되는 세바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바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린 다윗과 나눌 불깃이 없으며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지금 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 하면 뭐죠? 깡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나쁜 말로 양아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치 선동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불량배라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 다만 이 세바만이 아니에요. 몇몇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몇몇이 살펴보면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불량배라 하고 이야기하는가?
자, 먼저는 누굴 불량배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타락했던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들어서 불량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불량배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요. 그 겸손한 사울이 겸손했을 때 왕으로 세워질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또 불량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불량배는 누구였냐면 다윗이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 막 양들을 돌봐주고 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줘라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반대했던 그 나발을 두고 뭐라고 불렀냐면 불량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전부가 참여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은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결국 누가 이겼냐?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요, 그 아말렉을 쳐서 수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온 그 순간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한 사람들에겐 주지 맙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불렸냐면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량배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불량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바란 사람을 불량배라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이 세바라는 사람도 뭐냐? 결국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반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이 세바의 반란을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래도 그 자기 이익을, 그 유익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대의명분은 뭡니까? 이 11지파를 위하여 라고 일어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그 숨어있는 의도를 살펴보면 뭐일 수 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바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불량배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량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 욕심을 감추잖아요. 뭘로요? 대의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를 하지만 그 이면 드러나는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라는 말들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 불량배스러운 마음이 세바에게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나는 세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여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그게 혹시 세바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량배, 이 세바의 반란에 사실 다윗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 때보다 더 큰 근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을 급히 이제 조기에 이제 종료시키기 위해서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유다에서 군사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와라. 이제 며칠 걸리게 했냐면 3일 만에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마사 누구일까요? 너무 인물 이름이 많이 나오니 잘 모르시겠죠.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였는데요. 근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에서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게 됐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유다 지파를 이제 세우려고 했잖아요. 자, 그때 너는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니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골육 친척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난 너희에게 다른 마음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그 아마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마사가 내 골육 친척이고 내 조카니까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 말에 유다 지파의 모든 민심이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대신하여, 사실은 정말 압살롬의 반란을 혁혁하게 진압한 사람은 요압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놓게 만들고 아마사를 약속한 대로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마사가요, 다윗의 마음과는 좀 이렇게 합하지 않게,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오질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더 마음이 이제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압박감 가운데 뭘 하냐면 아비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말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또 있잖아요. 그 아비새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 하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호위 무사들이 있다. 호위 군병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다 이끌고 가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해서 이제 보냅니다. 자, 그게 이제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이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렇게 지금 긴박한 마음에 아비새를 보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이제 나서게 되어, 이제 진압하는 데 있어서 전면에 누가 나서는 겁니까? 아비새가 나서게 되어지죠. 자, 근데 이렇게 아비새가 출전하는데 뜻밖의 인물이 거기에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제 군대 장관에서 내려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놨지만 그래도 이 요압이 뭐 하냐면, 그래도 동생 아비새가 또 이 세바의 반란을 두고 지금 출전한다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서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호위 무사들, 또 자기의 군사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그 자리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단지 그러면 이 요압이 거기 따라 나선 게 아우가 나가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체하며 아니하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지금 요압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아마사가요 늦게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아비새가 지금 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아마사가 뒤늦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늦게 참여할 때 요압이 그 아마사를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인사하는 채 하면서 칼로 죽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전쟁은 뭘 진압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결국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바를 죽여야 된다. 세바가 적이다. 이렇게 공동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압은 그러면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그건 다르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사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려놓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사 때문에 내가 군대 장관이었다 그 모든 지위를,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뭡니까?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요압은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인 거 말고도요, 사실 사람을 여러 번 죽였습니다. 그 여러 번 죽인 과정들이 뭐냐?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과 대립하고 있었을 때에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근데 그 화친을 맺으러 왔을 때 다윗이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따라오냐면 요압이 따라가가지고는 결국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화친 맺어서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땐 아브넬이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니까 또 군대 장관으로 세울까 봐. 그래서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사주하긴 했지만 결국 전쟁터로 내몬 건 누구예요? 지금 요압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명령한 거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누굴 죽였습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왜요? 군사들을 위한 난 명분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보다 이 군사들이 자기를 더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마사까지 죽여버려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래도 불구하고 죽여버렸고요. 아마사도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죽여버린 겁니다. 왜요? 다 이 살인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야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량배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는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게 불법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요압의 모습이요, 사실 그러나 전쟁터에 있었던 군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보일까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자,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지금 누굴 쫓아갔다고요? 예, 지금 요압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다 누구 따라 나왔어요? 아비새 따라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군대로 보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비새를 쫓지 않고 이 사람들이 누굴 쫓고 있다고요? 그 군대가 요압을 다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뭡니까? 용맹함, 과감함, 결단력, 대단하다, 이 사람이에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요압이 뭐 했다고요? 그렇게 압살롬에 승전하고 왔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펑펑 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이 승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온 이 부하들에게 위로는커녕 지금 울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왕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요압으로 비춰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요압이 지금 또 이 전쟁 가운데서 또 과감한 결단력을 보이며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 요압만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요압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뭐냐면 여러분, 이 이후로 아비새란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요압만이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전면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세바를 찾아가는데요. 세바가 어디에 숨었냐면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된 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가자마자 그 성읍을 둘러쌉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토성을 쌌습니다. 토성을 왜 쌌는지 아시죠? 성벽이 높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보고 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높이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성벽을 다 무너뜨릴 심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토성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하냐면 요압에게 대뜸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찾아 요압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요압을 불러요. 그래서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기울시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궤를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벨이라는 성은 원래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을 잘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대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예요. 18절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당신은 왜 지금 무력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왜 무력으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군대가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을 죽이겠다고요? 지금 그 백성을 그냥 다 전멸시키겠다고요? 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자, 그게 신명기 20장 10절에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서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민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싸우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화평하기를 청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뭡니까? 그러면 그때 에워싸서 전쟁을 해라 이거예요. 무력은 그때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부터? 대화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은 뭐부터 쓰고 있어요? 지금 죽일 군산으로 무력부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는 아예 생각도 않고요. 화평할 거란 얘기도 꺼내지 않고요. 지금 무력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당신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력이든 그게 뭐 살인이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힘을 가진, 자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요압과 반대로 또 누구요? 예, 화평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무고한 백성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무력과 지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지혜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요압이라도 예, 자기 무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지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불이 터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지혜 때문에 결국 그 아벨성에 누구도 죽지 않고 뭐예요? 단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바의 반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결국 뭐예요? 세바의 죽음으로 반란은 끝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시 원상복구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바의 반란으로 나타난 결과는 뭘까요? 결론이 뭘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잘 살았더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더라, 아니면 뭐예요? 이 무명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더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간이 되고. 네, 지금 뭐가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압이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세,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마사를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요압이요. 지금 군대 장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결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압이 뭐 했는데요? 다윗의 왕에 불복종한 거잖아요. 게다가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명불복종. 게다가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을 자기 임의로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왕명불복종의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요압은 뭐라고요? 예, 지금 군대 장관으로 자기 지위를 복직했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세바의 난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상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무명의 여인이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세바의 난을 잠재우고 이렇게 화평하게 잘 끝낸 것은 그 여인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잘 되고 있는, 이 불의해 보이고요, 무력까지도 세상에 이 정말 불법적인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이 요압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또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굳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이, 아니 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잘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끝낸다고요?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결과로 보자면 뭐예요? 커다란 결과로 보면
다윗의 왕권은 그래도 지켜졌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것 같죠. 그렇지만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이 결과가, 그래서 왕권을 지켜냈습니다라는 이 결과가 해피엔딩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놨을까요? 단지 아마사를 세우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 요압이 그동안 뭐 했어요? 왕의 명령을 안 지킨 게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항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압살롬을 죽이는 그 결정적인 자리까지 다 뭡니까? 다윗의 명령에 다 불복종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펑펑 울고 있을 때 뭡니까? 당신 이런 모습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까지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압이니까 뭐예요? 곁에 두고 싶지 않죠. 아무리 평생을 동고동락했어도요, 그렇게 와가지고 위협하고 자기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에 내려놓게 한 거죠.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군대 장관 세운 건 누가 세우는 겁니까? 결국은 왕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을 왕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 같으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여러분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러지 않죠. 보통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제 뭐 이런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은요,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 안에서도 뭐예요? 결국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기보단 누구의 뜻대로? 오히려 요압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는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불의한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정말 싫은 일들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은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선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요? 예를 들어 다윗의 인생으로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자,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쓰신 다윗의 인생, 하나님의 뜻이죠.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왕명을 어기고 그 어겼던 이 요압이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저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시죠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에 무슨 악한 일이고 세상에 어떤 악한 계략이고 아니면 내가 무력하고 내가 약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어떤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린 뭐요? 위대하고 어떤 잘 되어지는 어떤 일들,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일들, 그것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을 때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어렵게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던 문제를 만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이란 삶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상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보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우리에게 주어진 내 하루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뜻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병을 원치 않지만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싫은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때로는 만나야만 하고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을 대표로 하는 사람. 그렇다면 다윗은 뭐라고요? 은혜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다윗에게.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렸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게 언제냐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이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그 은혜를 받은 나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나타난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윗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사이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요,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그냥 그대로 받고요, 심지어 오늘 세바의 난도 뭐예요? 당하잖아요. 게다가 이 과정 안에서 요압의 불순종들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뭐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그저 이런 일을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거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일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력해서 그렇게 당하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무력해서,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행하는 것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것도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압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도요, 다윗은 뭐예요? 여전히 왕입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뭡니까? 다윗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당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선, 뭐예요?
다윗은 은혜로 사는 사람. 그죠? 다윗은 은혜로 대표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그 은혜가 바로 넉넉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그런 죄를 져도 뭐다? 나는 받아준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준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은혜의 넉넉함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하면 명령해서 저 요압은 죽여버려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아비새가 나서서 제가 죽여버릴까요? 응, 그래, 죽여버려 하면 끝낼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 받아줍니다. 왜요? 본인이 받았거든요. 뭘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가 다윗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넉넉한 인생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당해줄 수 있는 힘. 예,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걸 오히려 누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르고 당해줄 수 있는 넉넉함.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당해주잖아요. 예, 그죠? 져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니죠. 져주는 겁니다. 왜요? 넉넉하니까. 왜요? 사랑이. 그렇게 부모님을 넉넉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은혜로 넉넉해진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 당하는 것으로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선을 만들어 가신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은혜의 대표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당하는 것.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치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하는 것으로도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하신 인생이죠.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너 내려가 해서 뭐예요? 와,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다 벗고 육신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내려오신 자리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핍박합니다. 예,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막 뭐라 합니다.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는 자리까지 당하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인생의 토대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인생,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도 철저히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형들이 미움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팔려갔습니다. 예, 팔려간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합니까? 나랑 자자 했더니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갑니다, 감옥으로. 예,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누가요? 예, 바로가 야, 꿈 푼 사람이 있다며 해서 불러 올립니다. 그러더니 꿈을 잘 풀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럼 이 기근들 다 해결해봐. 그래서 총리로 세웁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철저히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셨습니까? 한 가족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족을 뭘로 만드십니까? 민족으로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고 우리는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되고 내 인생도 지금 요 모양 요 꼴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 지금 뭐 집에서 가정주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바깥에서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성들도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요런 일들밖에 못 하고 예,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의 그 보잘것없는 그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 뭘 만드신다고요? 왜? 선을 만들어낸다. 난 지금도 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런 일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철저히 당하는 것 같은 내 인생 안에서도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삶.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인생입니다. 그
그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에 여러분을 머물 수 있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무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작습니다. 아니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 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일하기로 하셨게요?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로 하셨대요. 예, 사람을 택하셔서요.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동역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지만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하라. 그것으로도 나는 너를 통해 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명의 이 여인이 요압과 대립을 하잖아요. 이 대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권세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무력과 그 힘이 그 수많은 군대도 하지 못할 일을 누가 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지혜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가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백성들을 설득했을 때 그래서 그 세바의 반란이 끝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화평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게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혜인데 예, 그 지혜의 능력을 이 여인이 발휘함으로 이겼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세상 사람들 그래서요 능력, 권세, 인기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 노력하는데 우리는 거기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뭐가 덧붙여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것까지 덧붙여져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권세를 좀 주시면 하나님 제게 어떤 인기를 좀 더 주시면 하나님 제게 더 부를 좀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 똑같이 바라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까지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느냐? 그러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불량배스러운 요압이 추구하던 인생 아니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삶의 과정을 걸어가고 싶다면 너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도 너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거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내가 그것을 완성해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할까요? 사실 무명의 이런 여인처럼 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죠? 무명으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인생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혹여나 요압과 같은 인생도 해주세요. 요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러면 싫으니까, 그죠? 아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뭔가 좀 부도 있고, 예, 이런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기도하세요. 아니면 정말 무명으로 그냥 이렇게, 예,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십니까? 아마 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을걸요.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요압과 같은 인생, 뭔가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몰라줘서, 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윗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아무런 상도 주질 않아요. 예, 그런 무명의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요압과 같은 인생일까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 서면 무명의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요압과 같은 인생일까요? 예, 이렇게 화려한 전적들을 만들어낸, 저는 압살롬의 반론도 물리쳤고 세바의 난도 물리쳤던 바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더 낫다. 누구요? 무명의 저 여인이 낫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앞에 서 있는 이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고 잘나서 그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 뜻을 따라주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라는 사람 때문에 이 강성교회가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빛도 드러나지 않죠. 올해도 저희 강성교회가 참 많은 유익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학비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우리 신학생을, 또 해외에 있는 신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들로 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얼마큼 했고 누가 얼마큼 했고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뭘로 드러나요? 그냥 강성교회가. 그죠? 예, 그리고 드러나는 건 뭘까요? 네, 제가 이제 드리면, 아유, 이호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호준 목사님, 아, 이렇게 큰일 하시네요. 다 이호준 목사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사실 이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이 예배가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계시고, 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정받지 못해도, 예, 얼굴 한번 드러나지 않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저희 예배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 어떤 드러난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그분들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죠. 뭐 하셔야 돼요? 우리라도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혹여나 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섬기시는 분들 보면, 수고 많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뭘 섬기지 않더라도 뭡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뭡니까? 예, 또 여러분이야말로 무명의 사람들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그런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 수고, 예,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보다 뛰어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섬길까요? 자녀들을? 그런 부모님 없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 어떤 자녀가, 예, 제가 이름이 뛰어난 뭐 그런 자녀, 내가 자녀로서 정말 추앙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자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런 무명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서로 뭐 하면 될까요?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고맙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할 때 뭡니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테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토대로선 우리의 생각들이, 결정들이, 행동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해피엔딩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해피엔딩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뭐냐? 저는 믿습니다. 해피엔딩. 그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피엔딩이 되도록 만들어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라는 그 엔딩을 향해 가는 그 일상은요,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원치 않는 일들을 다 모두어서 뭐 만드신다고요? 합력하여 해피엔딩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해피엔딩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처럼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한다?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장,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 아름다운 선한 것을 해피엔딩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인생 되실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끝나고 나가실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 하시겠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예,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교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예,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그죠?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는 뭔가 많이 주어졌을 때, 누릴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은혜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것,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그 모든 일상 자체가 은혜로만 주어졌다. 이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누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맞닥뜨린 일상이 뭐예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요압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든 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해피엔딩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속에서 분명히 여정인처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 하나님 그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손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은 주시옵시고, 그 악을 일을 바꾸어 만들어가시는데 다 같은 하나님 이런 사람도 동역자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내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결단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그 몫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모든 들에게 세워져 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들에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기에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 그 용서, 그 사랑의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먼저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요압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그런 모험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상을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것, 그 역사를 이뤄내므로 내 인생도 해피엔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